마태복음 6장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2011년 한 해를 맞이하고 2012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신자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믿음이 바른 자리에 있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알 수 있는 척도가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용서의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용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 또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이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다 말할 수가 있고, 용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이 죽어가거나 잠든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주 어린 나이의 상태의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용서가 쉽지 않고, 어린아이들은 조금만 마음이 상해도 마음이 서글퍼지고 상대방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어른들은 작은 일에는 들레이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는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작은 일에 마음 상하고 작은 일에 서운해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더 성장하고 자라갈수록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의 후반전에 시작하는 것이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다시 이야기하면 요즘의 말로 제가 좀 번역을 해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용서를 그 무엇보다 신자의 절제절명의 삶의 과제, 삶의 행할 바로 용서를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분의 사랑과 돌보심 속에 살기 위해서는 용서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신자들이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용서하심을 받은 사람, 죄의 용서, 억만 가지 죄에서 용서를 받고 살아가는 신자들이 한 해가 지나면, 한 해가 지나고 보면 작년에 한 해가 마무리될 때는 마음에 앙금을 품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탓하는 사람이 10명이었다면 한 해가 지나면 20명이 되어져 버리고, 또 한 해가 지나면 30명이 되고, 또 한 해가 지나가면 50명이 되고, 그런 신자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은 거의 이제 그 사람의 믿음이 너무나 볼품없거나 아니면 실제로 행위로 주님을 부인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점점점 많아져 간다면, 원망하는 사람이 점점점 많아져 간다면, 그리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원망하는 것도 합리화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리화하냐 하면, 나는 잘못이 없고 저 사람이 잘못이 있다 그러면 나는 정당하게 미워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고 저 사람이 잘못이 있다면 나는 미워할 수 있다. 주님께서 너에게 빚진 자 300데나리온 가진 동관 친구를 너가 죄를 그 빚을 탕감해 주지 않겠느냐. 3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하루에 일하는 돈입니다. 그러면 5만 원 받으면 300일 일한 것이니까 3, 5, 15, 1,500만 원이고, 7만 원 하루에 일당을 받는다면 3,000에 20이 2,100만 원입니다. 저 사람이 내 돈을 2,100만 원을 떼먹었으니까, 아직 빌려가고 갚지 않으니까 2,100만 원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고 저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내 돈을 빌려갔으니까 100% 그 사람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주님은 용서하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대단히 의로운 사람이 되고 대단히 나는 잘난 사람이 되어져서 저 사람은 못 떼먹었어, 저 사람 잘못이야, 용서할 수 없어.
저 사람은 정말 못됐어. 용서할 수 없어. 나는 올바라. 신자가요, 용서의 문제에 있어서 거기에서 그것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의 신앙을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림에 있어서 어린아이 것밖에는 절대 못 누립니다. 절대 못 누립니다. 어린아이 것 이상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이에게 용돈을 부모가 줄 때에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에 맞는 용돈밖에는 안 줍니다.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아이에게는 아이 용돈밖에 안 주는 것입니다. 아이에게는 아이 용돈밖에 안 줘요. 어린아이일수록 집에 빨리 들어와야 됩니다. 누리는 자유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부모의 통제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옷을 입는 것도 엄마가 너 이 옷 입어라. 그럼 그 옷 입어야 되고, 이 옷은 더럽다. 이제 옷 벗고 새로운 옷 갈아입어라.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항상 엄마가 이렇게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너 속옷 갈아입을 때가 되었다. 갈아입어라. 너 옷 갈아입을 때가 되었다. 그렇게 해라. 너 지금 목욕탕에 가야 될 때가 됐다. 가서 목욕해라. 네 위에 머리를 이틀 동안 3일 동안 안 감느냐? 머리 감아라. 어린아이 신자의 특징은 용서의 문제를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거기에서 계속 멈춰 있어요. 계속 멈춰 있어요. 그것이 멈춰 있는 시간이 오래되면 주님께서도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께서도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으로 갑니다. 주님께서 하신 정확한 이야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4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가 사람의 과실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6장 15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거기에 다른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달라붙는 건 없습니다. 주님, 나는 다른 사람 잘못을,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을 나는 용서 안 해도 되니까 하나님은 나의 잘못과 나의 과실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아무리 1000번 만번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정확히 밝혀놓으셨습니다. 너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너 과실을 용서하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기도의 전제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깨닫게 되어서 회개기도할 때의 전제는 반드시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한 속에서 회개기도를 해야지 용서를 해주십니다. 그 전제입니다. 전제. 그게 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밥을 하는데 반드시 밥할 때는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 쌀이 필요하죠. 물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불이 필요합니다. 불이든지 전기든지 열기가 필요합니다. 그 세 가지가 있어야지 밥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기도하고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서 원망을 품고 미움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 신자는 절대 용서의 문제를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어린아이 신자는 용서라는 것을 하기를 싫어하고 용서를 알지를 못합니다. 물론 제가 용서를 이야기할 때에 다른 사람이 내게 부당한 일을 하는데 내가 그것을 계속 당하라, 피해자로 계속 당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신자들은 부당한 일을 사람들에게 계속하여 당하면서 계속하여 안에는 한이 쌓여가고 미움이 쌓여가고 원망이 쌓여가면서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하여 용서 못하는 문제 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조종당하고 이용당하는 사람은 용서의 과정을 걸어가려면 그 조종당하고 이용당하는 것을 거부하고 거절해야 됩니다. 거부하고 거절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용서의 과정을 걸어가기가 쉽습니다. 내가 계속 이용당하면서는 누가 이용당하는데 한이 안 생기고 원망이 안 생기고 원한이 안 생길 수가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한 32살 된 청년을 만났는데 32살 된 청년이 엄마를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인생은 전혀 풀려가지 않습니다. 32살 된 청년은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
그래서 왜 엄마를 원망을 그렇게 심하게 하는가 물어봤더니 중학교를 갈 때 엄마가 결정을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갈 때 인문계, 자연계 중에서 엄마가 결정을 해줬어요. 물론 그 아이는 자기가 인문계를 가고 싶으면 인문계 가고 싶다 해야 되는데 그냥 엄마 결정에 따라갔어요. 순응해가지고 엄마가 네 자연계 가라. 자연계 갔어요. 그다음 대학을 갈 때도 자기가 결정을 안 하고 엄마가 결정해줬어요. 네 어디를 가라 결정해줬어요. 결정을 받고 대학을 갔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인생이 쉽게 이렇게 풀려가지는 않습니다. 좋은 날도 있고 굳은 날도 있는 게 삶이고 인생입니다. 어찌됐든 이 청년은 일이 안 풀려갔어요. 안 풀려가니까 자기가 자기의 삶이 엄마의 조종과 지배 속에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엄마를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엄마가 왜 나를 이 대학에 보냈어? 엄마가 나를 왜 인문계가 아니라 나에게 적성이 안 맞는 자연계를 보내가지고 내가 이런 데를 나오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게 되었느냐? 사실 32살이면 인생의 초반에 불과합니다. 이제 초반에 불과하고 꿈도 있고 비전도 있고 소망도 있을 나이에 이 친구는 32살인데 물어보니까 엄마를 원망을 언제부터 했냐 그러니까 대학 들어갈 때부터 했답니다. 대학 들어가는 20살 때부터 20살 때부터 대학에 들어갈 때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에게 이야기했어요. 엄마 대학 못 다닐 것 같아요. 학교를 옮겨야 돼. 재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엄마가 못 한다. 그래도 다녀라. 그러니까 이 청년은 내성적인 청년이에요. 그래서 참았어요. 꼭 참았어요. 참고 그냥 다녔어요. 억지로. 근데 억지로 다니는 것이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억지로 다니는 것이 불행하지요. 억지로 다니면서 아내는 누구에 대한 원망을 키워갑니까? 엄마에 대한 원망을 키워갑니다. 그리고 점점 엄마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든 결과가 어디에 있든 원망하는 삶에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 청년은 끊임없이 원망을 키워나가고 32살이 됐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삶에 복주지 않습니다. 이 청년과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망이라는 것은 용서하지 못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망은 다른 말로 하면 미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미움이 있고 원한이 있기 때문에 원망이 되는 것이 그것도 가장 가까운 존경해야 되고 섬겨야 될 엄마를 부모를 원망한 가장 큰 죄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청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청년의 직장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의점 알바를 하고 여기 알바를 하고 다시 이거저거 떠돌아다녀도 32살 때까지 정상적인 직장을 가지지를 못해요. 중간에는 27살이나 돼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는데 그리고 좀 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연애도 돈이 필요하죠. 그리고 상대방의 직장과 직업을 물어봅니다. 그때 비전이 없고 꿈이 없으니까 이 여자가 이 남자와 교제하는 것을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점 원망이 쌓여갑니다. 자기의 탓과 자기에게서 원인을 찾지 않고 엄마에게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무리 엄마를 원망해봐야 지나온 과거가 엄마의 허물이고 엄마의 실수를 할지라도 과거를 내가 원망한다 해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너희가 아무리 염려해 보아라. 너희 머리털 하나를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과거는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변화시킬 수 있고 미래는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과거의 망령에 매여 살면 현재도 변화되지 않고 미래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과거에 매여 살고 과거의 아픔과 과거의 상처에 매여 사는 한은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도 자라가면서 형제끼리 계속 싸우고 그래서 언니를 미워하고 오빠를 미워하고 형을 미워하고 어릴 때의 아이들이 형제가 화목하지 않으면 형제가 사이가 좋고 우애가 좋지 않으면 이 아이들의 인생은 뻔한 인생을 걸어가고 맙니다. 가장 가까운 피부치고 형제 사이에 우애하지 못하는 아이는 어릴 때부터 이 심령 속에가 무엇이 쌓이냐 그러면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쌓입니다. 미움이 쌓이는 것이 형제 간의 사이가 안 좋으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자녀가 영어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수학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아이가 학교 생활 또 공부를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함께하지 않고 축복하지 않으면 전혀 인생은 풀려가지 않습니다. 형제가 우애하지 못하면 우애하게 만드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제일의 사명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우애하고 화목하게 만드는 것. 형제 둘 다의 문제 가운데 우애하지 못하면 둘 다를 때려잡아서라도 화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는 아이가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안에서 새는 밥그릇이 밖에서 샌다는 조상들의 말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미워하는 것, 이 미움을 정리하고 처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최고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너가 용서하느냐? 너가 과연 용서의 삶을 사느냐? 당연히 아픔이 크고 상처가 클수록 용서는 쉽지 않다는 것은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용서가 쉬우면 누구든지 누가 왜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용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용서는 때로는 살을 도려내고 살을 찢어내는 아픔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내 상처가 크면 클수록 용서는 단지 결단만으로 단순하게 한마디 말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과 싸워야 되는 극심한 싸움을 싸워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용서입니다. 용서가 쉽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용서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픔과 상처가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용서는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용서는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용서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제가 어떤 권사님을 아는데 권사님의 나이가 한 77이 됐습니다. 신앙생활 한 지가 한 40년이 되셨어요. 40년이 되셨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받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77살이 되었습니다. 40년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77살이 되었는데 노망이 들었습니다. 벽에 똥칠을 하게 됐습니다. 77살 40년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이분은 끊임없이 원한을 짊어지고 삽니다. 끊임없이 다툽니다. 끊임없이 싸웁니다.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입에서 나온 말이 저주고 원망이고 한탄입니다. 저주고 원망이고 한탄. 끊임없이 불평입니다.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은요, 직접적으로 독사를 퍼붓고 욕을 퍼부을 것입니다. 내성적인 사람은 짜증만 불평만 낼 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두 개가 똑같은 것입니다. 그냥 막 욕을 하고 막 이 썩을 뭐라, 이 못된 인간들아, 네 한 대로 받아버려라, 그리고 하는 것이 그게 저주고 그것이 미움일 것 같아도 마음속에서 저 사람 왜 저런데 정말 꼴보기 싫다, 그것이 용서 못하는 것이에요. 그 용서 못하는 것이지 기준을 내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을 세워서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악다구니를 쓰지 않고 머리를 쥐어잡고 싸우지 않고 그냥 직접 대놓고 막 손가락질 하지 않으니까 나는 용서했다라고 착각하면 정말로 큰 거짓말이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용서의 과정을 넘어서야 됩니다. 내 믿음이 어리다는 증거가 용서를 못하는 사람, 아니면 용서를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그 77살 된 그 권사님이 한 해가 지나면서 싸우고 다투고 원망한 사람이 점점점 늘어갔어요. 늘어가서 교회를 떠돌아다니셨는데 교회에 옮겨 다닌 교회 수가 수십 개였어요. 내가 이사가고 불가피한 상황에서 교회를 옮겨 다녔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한 교회 가니 싸우고 다투고 그 교회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지요. 다시 딴 교회 갔지요. 그 교회 갔더니 또 싸우고 다투고 또 옮겨갔지요. 이분의 특징은 작은 일에도 서운하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서운해해요. 작은 일에도 오해를 하고 곡해를 해요. 어떤 집사님이 내가 한바탕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싱숭생숭할 거 아니에요. 주일날에 남편하고 아침에 그냥 막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왔으면 싱숭생숭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굴이 확 쭈그렁이 돼가지고 예배당에 나왔는데 그냥 싱숭생숭하고 있다가 인사하기도 싫겠죠. 그래서 그 권사님을 만나서 인사도 안 했어요. 왜? 너무 자기가 힘드니까. 부부가 관계 때문에. 그래서 그냥 휙 있으니까 권사님이 곡해를 해요. 이 여자 집사님이 싸가지 없게 나이든 나를 보고 인사도 안 한다고. 그리고 곡해하고 다른 집사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 싹수 있고 싹수가 노랗다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 이간질하고 교회 안에 싸움을 붙여요. 그리고 자기도 끊임없이 이제 그 집사님 볼 때마다 안 좋은, 안 이꼬운 눈으로 계속 봐요. 그리고 말하고 탓하고. 그리고 모두 다를 삐딱하게 보는 것이. 그런 넓지 않은 마음.
그것이 점점점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그러다가 자기도 이제 결국은 사람들이 한 3년 5년 겪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왕따를 당해요. 교회로 옮겨갔죠. 또다시 1년은 괜찮은 것 같다가 2년 3년 되면서 문제를 일으키죠. 다시 교회로 옮겨갔죠. 그게 떠돌이 교인 생활. 그렇게 77살 돼서 치매, 노망이 들었어요. 벽에 똥칠하게 됐어요. 도대체 그 여자 77살 된 할머니 권사님이 가는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는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분이 10중 8구 지옥에 간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10중 8구 그 사람의 믿음은 주님 앞에서 부인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5절에 너희가 사사한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살 때에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내 기도가 응답받을 첫째 조건이 있는데 용서의 과정을 걷고 용서를 위하여 투쟁하고 싸움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용서의 가장 큰 대상은 가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 간에는 사람이 다 한 배에서 나도 생각이 틀리고 성격이 틀리고 감정이 틀리고 기호가 틀립니다. 다 틀려요. 얼마나 서로 간에 원망하고 싸우고 다툴 일이 많습니까? 옷을 하나 언니가 사면 나도 엄마 나도 옷 사줘요. 옷을 또 돈이 없으니까 부모는 하나밖에 못 사줄 거 아니에요. 언니가 입다가 너도 같이 입어라. 언니가 지만 또 입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앙금이 많이 생겨요. 실제로 삶 가운데 싸우고 부딪히니까. 제가 청년들 같은 경우로 상담하면 꼭 이야기합니다. 꼭 이야기해요. 당신들이 연애를 지금 하고 있을 때에 연애하는 기간에 자주 싸우면 당신들 결혼하지 말아라. 절대 결혼하지 말아라. 연애하면서 싸움을 많이 싸우는 사람은 절대 결혼하지 말고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헤어져라. 그게 서로를 사랑하는 길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연애할 때는 이해관계가 별로 없어요. 연애할 때는 싸우고 다툰 일이 별로 없어요. 단지 커플링을 뭘로 할 것이냐, 아니면 문자를 왜 안 보냈냐, 보냈냐, 나의 생일인데 왜 안 챙겨줬냐, 뭐 100일 기념일이고 1000일 기념일인데 왜 케이크 안 사왔냐, 꽃을 왜 제대로 안 사주냐, 그런 거죠. 언제 만나기로 했는데 네 친구가 더 중요해서 왜 나는 안 만나고 이렇게 나를 기다리게 만들었냐, 약속 시간이 얼마 더 늦었냐, 그것 가지고 싸우는 것이에요. 그런 정말 작은 문제 가지고 싸우고 다투어요. 결혼하게 되면 집 문제 생기죠. 자식 문제 생기죠. 차 문제 생기죠. 시댁 문제 생기죠. 친정 문제 생기죠. 돈 문제 생기죠. 이해관계, 정말 싸울 문제는 100배, 1000배가 많아지는 것이. 연애할 때에 그런 정말 작은 문제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다가 또 사랑했다가 화해했다가 사랑했다가 화해했다가 전문용어로 요시빙통을 하는 경우에 결혼하게 되면 미치고 환장할 일은 가득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조금 있다가는 깨지고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에 이 부분을 정말 사랑하면 그 싸우고 다투는 걸 줄이고 해결을 해라. 해결한 다음에 결혼을 들어가지. 결혼한 다음에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을 늦추더라도 싸우고 다투는 것을 최대한 줄여서 그리고 화해하는 방법도 다 배운 다음에 그런 다음에 결혼해라. 그럼 물론 충고를 안 따르는 사람도 있고 따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 따르고 그렇게 많이 싸워도 우리는 결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고 정신 나간 소리를 하면서 결혼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년 지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이야기 들을걸요. 목사님 이야기 들을걸요. 여자분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내가 이혼해도 될까요? 6개월 지난 다음에 내가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온갖 다툼과 원한과. 그래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연애할 때 두 사람이 싸우고 다투면 그 문제의 원인은 더 앞에도 있습니다. 앞에도. 이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싸웠느냐? 형제간에부터 싸우고 다투었어요. 그 어릴 때부터 형제간에부터 싸우고 다투었어요. 엄마하고 싸우고 다투었어요. 아빠하고 싸우고 다투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요. 사실은 관계가 안 다투고 안 싸우기는 너무나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면 또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반드시 용서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용서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유감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용서 이야기를 하면 유감스러운 이야기는 꽤 많습니다. 제가 아는 여자 목사님이 있습니다. 나이가 56입니다.
56이. 여자 목사님, 남자는 장로님이에요. 56이고, 이분이, 하여튼 큰 뭐를 해요. 큰 뭐를 하고 교회도 해요. 교회도 하는데, 56인데, 치매가 걸렸어요. 56에 치매 걸렸어요. 그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도 아는 분이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일에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고 이제 밥을 먹죠? 그 다음에 주일에 예배 드리니까 까먹어요. 갖고 다시 강대상에 써가지고 예배 드리자 그래. 주일 안 예배 드리자고. 그러니까 정말 심각하게 돼버렸죠?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분은 용서할 줄 몰라요. 계속 원한만 만들어가요. 사실은 저하고도 대판 싸운 분이에요. 대판 싸웠어요. 근데 저는 그분하고 싸운 게 아니고, 그분이, 제가 전하는 설교를 듣고 뭘 말을 만들어가지고 딴 사람 패밀리를 만들어서 저를 대적하고 공격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냥 당했고, 저는 그냥 별로 그렇게 신경도 안 써요. 뭐, 그러려니 그래요. 근데 그렇게, 일을 자꾸 만들어가는 스타일을 가지고 계시대. 자꾸 일을 만들어가고, 그래서 원한을 만들어가고 양산하는 삶을 살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화해자로 불렀어요. 주님이 우리의 화해자가 되어 주셨으면서 너희가 화해자의 삶을,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게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팔복이에요. 팔복.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기보다 작은 일에 서운해하고, 또 작은 일에 실망하고, 작은 일에 답답해하고, 작은 일에 원한을 가지고 원망을 가지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용서할 일들이 태산같이 쌓여있는 사람, 저주가 가득한 사람이고 마귀 역사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또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는 방법은 용서의 길을 반드시 걷는 것입니다. 나이가 드셔갈수록 신앙생활을 해오는 연수가 많아져 가는데 주님의 은혜가 더 많지 않고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화평이 넘쳐나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를 찾아보면 전혀 용서의 길을 걷질 않아요. 용서가 얼마나 절대절명의 신자에게 가진 과제물인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용서는 그냥 쉽게 넘어가야 돼요. 장성한 사람은 그래요. 치킨 하나 시켰어요. 치킨을 시켜가지고 먹었는데 네모같이를 안 남기고 식구가 다 먹었어요. 그러면 어른은 그것까지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어른은 안 서운해요. 그럴 수도 있지. 어린아이는 서운해해요. 엄마 네모같이 어디 있어요? 왜 네모같이는 안 줘요? 아까 우리끼리 먹어버렸다. 엄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치킨 때에 또 한 건술 더 터뜨려가지고 걔를 빼먹어보고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얘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왜? 아이단 이야기. 아이.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 자라가야 됩니다. 작은 일에 서운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대범해야 됩니다. 너희 마음을 넓히라 그래서 넓혀야 돼요. 정말로 넓혀야 돼요. 내가 용서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면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 살아가면 내 자녀들의 가정을 하나님 축복해 주셔요. 그러나 내가 용서의 삶을 살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지를 못합니다. 내가 용서의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지를 못합니다. 피해자로 살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당하고 살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종당하고 살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조종당하고 사는 걸 하나님이 반대합니다. 너희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사람의 종이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였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에는 사람들이 기쁘게 못하는 것도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양자택일의 상황 속에 우리가 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은 하나님의 뜻과 그 사람의 뜻이 나누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회색지대, 중간지대. 우리가 밥 먹을 때 하나님 이번에 쌀밥을 해먹을까요? 잡곡밥을 해먹을까요? 보리밥을 해먹을까요? 물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요? 너 먹고 싶은 거 해먹어라. 하나님 이번에 부침개를 부쳐 먹을까요? 아니면 오징어 볶음을 해먹을까요? 먹고 싶은 건 먹어라 그럽니다. 그러니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 거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내가 수용해주고 용납해주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아야 될 이유가 많습니다. 덕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하나 되고 화평하는 게 훨씬 중요한 것이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주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양보해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줄 수 있는 일입니다. 심지어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40절 보면 5장 40절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도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나를 내 속옷을 가지고 싶다 그래요. 지금 우리는 누가 속옷 준다 그래도 싫지요. 지 팬티 지가 입으라 그러지 왜 지 팬티를 나한테 주냐 그런데, 당시 옛날에는요 속옷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은 부자들만 입습니다. 속옷이 아주 비싼 거고 귀한 것이에요. 속옷은 아무나 못 입는 시대, 2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속옷을 가지고 싶어서 송사하고 고발하고 달라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속옷이 가지고 있어 겨우 한 벌, 겨우 하나, 팬티 하나 가지고 계속 입거나 팬티도 하나도 없어요. 팬티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때 팬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제자들이 도망가죠. 어떤 제자 도망갈 때 어떻게 도망갔다 그래요? 벌거벗고 도망갔어요. 왜 벌거벗고 도망가냐 그러면, 저녁에 이제 예수님과 모여 있다가 밤에는 한 벌, 단벌 신사들이기 때문에 옷을 벗어가지고 빨래를 하잖아요. 한 벌이니까 자주 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빨아가지고 널어놨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군병들이 오니까 빨래 널어놓은 것만 얼른 가지고 후치고 가는데 속옷이 없으니까 노팬티 차림으로 있다가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빨래를 널어놔도 팬티는 입고 있을 거 아니에요. 노팬티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속옷을 가지고 싶어서 빼앗으려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겉옷도 줘버려라 그럽니다. 근데 당시의 겉옷은요 그것이 이불이에요. 그게 없으면 겨울에 얼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겉옷이라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두 개를 가진 사람은 부자들이고 하나밖에 없어요. 심지어 왕이 어떤 신하에게 옷을 보낼 때도 몇 벌 안 보내요. 10벌 보내면 굉장히 큰 상을 받는 것이. 우리는 10벌 옷 사는 건 다 할 수 있잖아요. 뭐 일부는 안 되시지만 그래도 10벌 옷은 어지간하면 다 살 수 있잖아요. 시장에 가서 싼 거 사면 되지 뭐. 15,000원짜리 10번 사면 15만 원이고 2만 원짜리 10벌 사면 20만 원이고 그건 어떻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당시에는 근데 옷 가격이 그렇게 되질 않아요. 다 수공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것이에요. 속옷까지 하면 겉옷도 줘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또 41절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해라. 오리를 걸어가게 하거든 십리를 그 사람과 동행해라. 예를 들어서 한 5km를 가고 싶어 하거든. 누가 너 5km를 데려가려 그런다. 그럼 10km를 가줘라. 그런 이야기죠. 우리식으로 바꾼다면. 그렇게 해줘라. 그러면 그것이 너가 억지로 그 사람이 너를 끌고 가는 대로 피해자가 돼서 가란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자원함으로 해주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자원함으로 기꺼이 그냥 해줘라. 그런 말이. 그럴 땐 내가 원한을 안 가지게 되는 것이, 억지 춘향이가 되면 내 안에는 한이 생기고 원한이 생기는 것입니다. 누가 원하면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정말 그것이 없어도 된다면 자원함으로 해줘야 되는, 자원함으로 해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원함으로 하기 싫으면 차라리 노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원한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미움의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안 돼! 라고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이제 그때는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 지혜는 꼭 필요합니다만은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는 궁극적인 것은 누가 오리를 함께 가기 원하거든 십리까지도 걸어가 주어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것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리고 싸움과 다툼과 미움의 문제는 항상 가족 속에서는 생겨나고 친구와 이웃과 동료 속에서는 계속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그 길을 반드시 걸어가야 됩니다. 그 용서의 길을 반드시 걸어가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했다는 특징은 뭐냐 그러면 첫째는 서운한 것이야. 서운한 것. 형제가 서운해요. 내가 이번에 이사하는데 돈이 좀 필요한데 저 사람이 도와주질 않아. 형제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서운해요. 서운해. 그게 용서하지 못한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짜증이 나요. 짜증이. 신경질이 나요. 용서하지 못함의 특징이에요. 용서하지 못한 것이 서운함으로 나타나요. 그다음 짜증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미움으로 나타나요. 이제 좀 세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미움. 원망으로 나타나요. 원망. 그리고 꼴보기 싫어요. 꼴보기 싫어요. 용서하지 못한 것이. 용서하지 못한 것. 그리고 함께 차 마시기 싫고 함께 밥 먹기 싫어요. 보기 싫어요. 보기 싫어요. 그런 대상들은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가 대부분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90% 이상은 걸려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사실은 깡패 애들 꼴보기 좋아하면 그 사람 깡패지요. 깡패는 다 꼴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예외가 있기 때문에 제가 90%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안 좋은 사람, 악인하고를 좋아하면 곤란하겠죠. 그러나 일반적인 지금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삶에는 그런 대단한 악인도 없고 대단한 선인도 없어요. 그냥 보통 사람이 보통 사람. 그냥 싸우고 다투고 또 헤어지고 또 만나고 원망하고 탓하기도 하고, 특별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일상적인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그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또 가장 기본적으로 용서하는 사람이냐, 용서하며 화평케 하는 사람이냐 라고 주님께서 물으실 때에 나는 용서의 길을 주님 걸어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용서를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로 보시오매 내가 용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에,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내가 어린아이 믿음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아는 자, 더 많은 은혜를 누리는 자, 기도가 응답되는 자, 하나님이 도와주는 그런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단호하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오매,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은혜 받은 사람으로, 용서받은 사람으로 용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한 해가 지나갈수록 미워하고 원망하고 탓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 또한 함께 동행하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 보실 때에 내가 너의 억만가지 죄를 용서하였는데 너는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정말로 우리가 용서의 과정을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걸어가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